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본적으로 삶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산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의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어서 불러주신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전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까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것은 복음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부름받은 자다. 부름받아. 따라하세요. 부름받아. 나선 임음. 어디든지 가오리다. 자, 이것이 우리 복음 전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워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달리가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로는 앞서서 12제자를 파송한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해 두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70인 전도자를 세우신 것은 복음 전도하기 위하여서 세우셨습니다. 이 70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 교우들을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바로 그걸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각 초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70인을 파송하실 때에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도 짝을 지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짝을 지어서 보내게 되면은 서로 공유하고 어려움을 같이 하고 한 사람이 전도할 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모든 면에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왕이면 같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같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그의 영광을 증언하는 일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증인이 한 명 더 있으면은 그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한 명의 증인을 더 세워서 같이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복음 전할 때 담대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희생을 각오하는 삶.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의 자세는 희생을 각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희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이 땅에서 시련과 박해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본문 내용 그대로 보게 되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리는 양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어쩌면 이리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희생 당해도 괜찮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런 마음들은 어쩌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요. 온갖 제약과 폭력,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참으로 맹수가 우글거리며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의 화신인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 있다면 하늘나라가 안전한 곳이겠죠. 복음 전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만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두 형통한 일이 생기고 어떠한 반대와 고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오히려 시험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은 대개 시련을 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복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다운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승리하는 것.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 축복과 잘 사는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주위의 반대와 핍박이 너무도 심하여서 예레미야 15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모친 이의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하면서 탄식합니다. 나를 낳은 이유가 온 세계에서 고난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님이 나를 낳았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복음 전함이 너무 힘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며칠 보내기도 했고요. 또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말을 듣지도 않고 그 당시 나라가 갈려지면서 이쪽을 믿느냐 저쪽을 믿느냐 그럴 때 예레미야는 바른 얘기를 막 해도 자기네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쪽에서도 괴롭히고 저쪽에서 괴롭히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괴롭힙니다. 이런 일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그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올바른 예언을 했습니다만 누구한테도 한 대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되이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시며 가시와 찔레 정갈 가운데 고함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2장 6절 말씀. 에스겔을 보내는데 네가 가는 길이 가시야 찔레가 있어. 네가 가는 길 거기에는 정갈이 있어. 네가 가는 길은 너무 쉽고 좋아. 이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좁은 문을 싫어합니다. 남들한테 인정받는 넓은 문, 배 똥똥거리며 잘 사는 넓은 문, 이런 데만 가려고 하지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면 시련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시련과 핍박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시련이 온다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어려움 당한다면 오히려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련과 핍박이 있다면 내가 진정한 성도라는 것. 누가 나를 핍박하면 같이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반대나 핍박도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혹시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믿음의 진실성이 없기 때문인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다 보면 오히려 핍박 당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다 보면 오히려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실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정글 속의 삶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경건하게 살며 말씀을 전파하다가 세상으로부터 핍박, 고난을 받을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모두 다 겪는 현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리 때가 나를 뚫어 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복음 전했더니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 지역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계화로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넘어졌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죽을 위기를 몇 번을 넘겼습니다. 그래도 복음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희생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나 배낭이나 신발을 갖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물어나지 말며. 자, 이 4절 말씀 초반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행의 준비품 갖지 말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많이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걸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전대, 배낭, 신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전대가 있어야지만 뭐 돈이 있어야지 어디 가서 뭐 하겠죠. 배낭에다 또 여러 가지 짐을 실어야겠죠. 신발 걸어 다닐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그때는 이런 거 다 필요한 거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며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너희들이 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거 의지해서라도 복음을 끝까지 지켜라라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고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때 누가복음 오늘 10장에서는 모든 게 다 풍족할 이때예요. 이때는 너희들이 복음 전하고 복음 잘 전해서 그곳에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물기를 구하면 머물고 자는 건 괜찮다. 하지만 그들이 돈을 막 주고 이런 것들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데 그걸 돈으로 맞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꼭 저거 같아요. 점치는 복집에 있는 사람 같아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물론 하나님께 나올 때 봉투를 들고 가야 되겠지만 그 봉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들고 갑니다. 들고 와서 보면 기도를 막 시켜주고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그 사람들도 아멘 하면 갑니다. 그리고 이거 봉투 받은 사람은 이거 버릇이 돼갖고 이거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기가 다 가져갖고 이 복채지 뭐예요 이게. 아니, 그래야 하는 거예요. 복채예요 복채. 자기가 다 쓰고 자기가 살만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서로 또 감사해서 그게 예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예물을 공적으로 그곳에서 쓰면 괜찮아요. 같이 밥을 해먹든가 같이 거기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그래서 교회 공동체 또 소굴 공동체 이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개념보다 어디 가니까 예언기를 너무 잘한대.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붕대요, 막 뭐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은 그 물질만 취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가면은 또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그분이 그렇게 뭘 잘한대. 그래서 몰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도움을 주고 서로 협력해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이러한 물질에 눈이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기도가 제자들이 준비해야 할 전대와 배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대가 필요합니까? 배낭이 필요합니까? 신발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그것을 다 메꿔줍니다.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해나갈 때에 필요한 것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본문에서는 병을 고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지 말고 먹을 것 그리고 묵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리 가운데 나가서 복음 전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을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 얻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고침받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받지 말고 그저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환영을 받는 상황에서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잖아요. 그걸 돈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나친 사례는 은혜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고난의 자리가 복음의 실질적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전도자로서의 준비, 이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 전도자에게 배낭이 필요합니까? 신발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기도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희생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것은 인사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또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쓸데없이 잡담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전도사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희생을 각오하는 삶.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사를 안해서 무례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여 전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사 부분에는 5절에 또 나오니까요. 여기서 4절에서 말하는 이 부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주로 무엇을 합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간이 있거나 안 틈만 나게 되면 무슨 휴대폰 가지고 그거 한참 동안 했던 시절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만 나면 이 휴대폰 무슨 팡팡거리면서 안 해본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있겠죠. 시간 나면 뭐합니까? 아이고 선생님 피곤해서 잠자요. 겨울에 농사일 한가할 때 잠만 자죠. 여러분 시간 날 때 뭐합니까? 예? 팡팡해요? 모두의 게임해요? 뭐합니까? 하루 종일 TV 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드라마 착 안 보고 연속으로 쫙 나오면 야싸 이게 웬 떡이냐 이거 훈련을 본다. 여러분 말고요. 저 다른 분들 일치를 하고. 여러분 시간 나오시면 뭐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지. 걷기 운동하고 뛰기 운동하고 머리도 들고 땀내고. 여러분 정말 시간 나면 뭐합니까?
앉아갖고 손목 운동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또 쌌네, 또 쌌어 이러면서. 시간 날 때 뭐 합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 날 때 물론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낚시에 가서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여가생활, 취미생활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생긴 이런 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대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서 이게 몇 인치인가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앉아갖고 두께가 뭔지 뭐 이런 거 보는 건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 앞에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드라이브를 좋아해서 시간 나면 드라이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지거나 또한 재밌는 동영상에 빠져갖고 휴대폰 갖다 계속 하는 영상을 보는 거예요. 누가 뭐 시키면 잠깐만 이거 뭐 보면 잠깐만 이거 뭐 거리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재밌는지 혼자 막 웃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전도자의 삶의 제 중 세 번째는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요새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농사를 하고 뭐지 불이냥 나가고 뽑아야 되고 지금 약주 줘야 되고 남의 일도 해줘야 되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냥 나한테 시간을 내라고 그냥 하면서 그냥 늘 막 그릇 두고 저를 잡아먹는 것처럼 막 그러죠 이제.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 말고 저기 딴 데 있을 때.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예전에 우리 제주도 여행을 갑시다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가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50% 지원해서. 특히 시간 어떤 사람들이 시간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막 눈을 부르뜨리면서 뭐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냥 그 뭐죠 보험하는 분도 계시고 뭐 별의별 분들 많이 있잖아요. 다들 바쁘고 오는 분들이 이 여행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시간을 내서 그것도 405일짜리인데 4박 5일 동안 시간을 내서 갔다 오더라고요. 놀랐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목사님 전도해도 안 돼요. 그 인간은 안 돼요. 그때 하면 대우잖아요. 근데 자꾸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외를 가자고 하면 야외 가도 좋아요. 가도 좋아요. 복음 전하러 갑시다. 안 돼요. 우리 저기 야외 갑시다. 가도 좋아요. 우리 교회 말고요.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 전하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고. 또 복음 전하라고 하면 너무 피곤해. 요새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속썩이고 애들은 애들대로 속썩이고 또 뭐 어르신대로 속썩이고 너무 피곤해. 근데 해외여행 가자고 하잖아요. 어떻게 다 정리해놓고 다 가야 가. 성지순례 가자고 하면 어떻게 2주 동안 정리 다 해놓고 다 갔다 오는 거야 다.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청소 선생님은 무조건 안 돼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해외여행 13박 14일 갔다 오는데 11박 13일 갔다 오는데 다 갔다 오더라고 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추적됐던 사람들이 주로 갔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 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 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 동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 삶의 전도자로서의 삶의 자세 첫 번째 뭡니까? 그게요. 희생을 각오하라.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세 번째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바로 말씀을 하면 이웃의 덕을 끼치는 삶, 즉 최고의 인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이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웃집과 인사도 잘 안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 강남권 도심에 있는 이런 교회들, 자기만 알지 옆에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는 사람과는 인사를 하지만 심지어 또 아는 사람하고도 인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하고 의견이 안 맞다고.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도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고 아예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골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아는 체 안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평안을 건네주고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은 그래도 굉장히 잘한다라고 봅니다. 우리 여기 봉사할 때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커피 타주고 이런 것들 볼 때에 참 그래도 교회 교인들이라서 조금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커피 루아 커피 아니고서야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그냥 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루아 집에 있지도 않지만. 교회는 또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의 자세 첫 번째, 희생을 각오하라.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아끼라. 여러분이 지어진 시간 속에서 최대한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다 보면 주님 나라 다 금방 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평안을 선포하라. 평안을 선포하는 건 맞고요. 이웃에게 덕을 행하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안을 선포하고 최대한 인사를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웃에게 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를 가지고서 생각한다면 전도자로서의 몇 점이나 줄 수가 있습니까? 다 100점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 유혹 떨쳐버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아끼길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시간 다 허비하지만 주를 위하여서 내가 얼마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아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웃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평안을 끼치며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충성된 종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